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갈려 전쟁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한 나라, 살맛 나는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전쟁, 분쟁, 분열, 다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객지에서 군대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있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주신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 노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전사님 있죠? 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 찬양 아는지 모르겠어요. 띄워줬어요? 띄워줘봐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여러분 뭐 다 아는 노래 같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찬양을 제가 어저께 여러 번 불렀거든요. 얼마나 재미가 있고 그 옛날 그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가 그냥 새록새록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살지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인생이 있고, 또 길게 사는 분은 길어야 90세, 100세 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왜 그 짧은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가 있지요? 왜 그렇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작작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차마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숨기고 싶은 아픔, 상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요즘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목회도 잘하고요, 인간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제상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 문제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겉에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분이 왜 제게 저렇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해 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좀 만납시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잖아요.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뭔 일이지?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혹 내가 실수를 했나? 뭐 나한테 뭐 상처를 받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날짜가 되고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탁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숨겨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 목사가 된 과정, 목회하면서의 아픔, 그리고 지금 가정의 상황들, 어려움들,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를, 그런 분노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어쩌다 알게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쩌다 알게 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아주 평판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연회 또 총회 본부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는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또 장로님들을 보면, 그 장로님 좀 본받으라, 그냥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궁금했어요. 저도 감리사가 돼서 그분은 늘 제가 목사지만 저분 옆에 못 가겠다, 그렇게 위엄이 있고 대단했어요. 감리사가 돼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 옆에 있으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시죠? 옆에 누가 좀 대단한 분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눈에 안 차는 사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이 좀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런 궁금함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감사님, 제가 식사를 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실 때 감리사님만 오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게 자불안석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궁둥이가 그냥 들썩들썩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중단시키고 내가 떠나가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이 아닌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주의 일이 아닌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정도 받고 장로로 세움도 받고 칭찬도 받고 돈도 궁핍하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팍팍 쓰고. 그런데 울면서 저에게 3시간, 4시간 동안 자기 얘기, 가정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상처가 소설책 몇 권을 쓰고도 남겠더라고. 그분의 아내 권사님이나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헤어질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엊그제 연애 행사가 있었어요.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상담 후에 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같이 울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장로, 진짜 장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찡하지요? 저는 아픔과 상처를 대하는 방법이 2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픔과 그늘을 자기 성숙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늘로 송곳으로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때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사회를 원망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집단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을 풀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그 원망 바지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2분의 상담 케이스가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 돌아오더라도 짜증보다는 토닥거림이 치유가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상담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배려만 있어도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끄러운 처치맨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다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 하는 습성이 있지요. 설익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앙강거리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향내가 묻어나는 사람, 무르익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 삶이 가지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런 분들은 대개가 고난과 상처의 시간을 잘 겪어낸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지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시켜줘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여리고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부자라고 성경책에 소개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금융기관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KB 금융지주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5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35만 명,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시 설문을 조사했더니 당신들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70억 원은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10억만 갖고 있어도 부자라고 하는데 정작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자의 기준이 뭐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참 애매모호하죠? 10억 원입니까? 70억 원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지금 부자야, 마음만 부자야 그러시죠 뭐. 근데 대개 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저도 늘 부자라고 여겨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뭘 그렇게 주머니가 맨날 열려 있느냐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뭘 퍼주느냐고 맨날 야단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만 있어도 상위 10%에 드는 부자고 10억 정도만 있으면 전 세계의 1%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부자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직업이 뭐지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지,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을 때 삭개오가 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거대한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지역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이 좀 과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세금 가지고 뭘 했느냐면 세속적인 정부 운영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세금 납부하는 데를 좀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납부를 거부했지만 다스림 받는 그들은 식민지는 결국 강제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금에 부정적이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경멸하기도 했고 그들과 격렬하게 대항하기도 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세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거둘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을 등쳐먹는 매국노다 이런 취급을 받고 경멸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엊그저께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개인에게 자동차세 내라, 주민세 내라, 뭐 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이만큼 내라. 요 지역은 조금 더 잘 사니까 이만큼 내라. 지역마다 세금량이 달랐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지역에 할당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더욱이 거두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어요. 왜?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지역에는 세무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이었어요. 책임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으로만 따진다면 성공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듯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돈 많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땀 흘리고 애써 벌고 쓰는 부자도 많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벌어 모은 돈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수임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손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오직 돈 모으는 데만 있고 그것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리고 부근에서도 맹인을 고쳤습니다. 그런 소문이 여리고에 퍼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여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는데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중동의 지역의 어른들은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빨리 걷지 않잖아요. 팔자걸음으로 뜨긋하게 걷잖아요. 그러면서 비 오는 날 이 비를 피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비까지 맞으려고 뭘 이렇게 빨리 가? 그러지 않아요. 옛날 중동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실 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으니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굴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앞으로 달려갔을까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인 그에게도 숨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인 그에게도 숨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삭개오가 진정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를 여러분 줘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얼마 전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발표됐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OECD 국가가 37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행복지수가. 여러분 생각할 때 37개국 중에 35번째입니다. 행복지수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양우 권사님, 우리 이용희 권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막 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이러지 않았어.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거야.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음식을 막 남기는 사람, 대충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떨 때 보면 제가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자제가 둘 있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3개월. 큰아들도 우리 큰아들하고 3개월 차이가 나고 둘째 아들은 우리 딸하고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정봉진 목사님. 생각이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 생각이 나고 자식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분이 저 논산에 두개면에 아주 깡촌, 진짜 깡촌이야, 깡촌. 지금도 깡촌이야. 가보고 싶어서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두개면. 작년에 갔다 왔어요. 가보고 싶어서. 근데 가보니까요, 진짜 깡촌이야. 거기를 우리 제 친구 돌아가신 정봉진 목사님께서 첫 목회지로 그곳을 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말씀하신 이야기가 제 울림에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밥을 먹는데 성도들이 성미를 갖고 오잖아요, 주일날. 그럼 옛날에는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성미를 먹었어요. 그 성미를 먹는데 아들들이 어리니까 밥을 먹다 보면 밥이 흘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밥 한 톨까지도 버리지 않고 주워 먹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그냥 얼마나 허비가 많고 낭비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요? 전 국민이, 전 백성이 의료보험 받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에는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고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4명인데 1년 보험료가 2,500만 원이에요. 내 식구의 보험료가 2,50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점수를 따져보니까 10점 만점에 5.8.5점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가 5.72점, 터키가 4.95점이었습니다. 1위는 핀란드 7.84점, 2위는 덴마크 7.62점, 3위는 스위스 7.5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아졌을까요? 잘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병원 가도 돈 없어도 가도 치료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다 살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의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에도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숨기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나 번듯한 직장이나 높은 학력이나 많은 재산에 집착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면, 돈 많으면, 많이 배우면 으쓱대며 살 수 있겠지요. 자랑하며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등감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았다 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살았다 해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이도 지위도 체면도 생각할 것 없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크고 가지가 낮아서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넓고 무성한 잎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성한 나무 위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는 건 뭐예요? 당신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 그거 삭개오가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예수님과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그것이 삭개오의 바라는 바였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구도 그와 함께하기를 싫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물기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아신 예수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아멘. 삭개오를 아신 예수님은 나도 아십니다. 외로움, 공허함, 아픔, 상처, 슬픔, 눈물, 예수님 다 아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돈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배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한 얼마나 구체적으로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만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짜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저 뒤에 전도용품 갖다 놨습니다. 전도용품 그냥 싸구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드립백 커피 한 잔 맛봐야 되겠다, 싼지 비싼지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진짜 비싼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도 저거 하나에 1,700원, 1,800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거 하나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부담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부담되세요? 그래도 나눠줘 보세요. 거기에 숨겨진 예수의 이야기가 그 커피 드립백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참 진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명예, 권력, 지위와 물질을 구하는 수많은 세상의 삭개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디서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여러분의 일터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준비를 다 하니까 보통 제가 주일날 새벽 2시에 잠을 자요. 다 마치면. 그런데 11시 30분쯤 됐어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성령의 감동이 막 있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저희 큰아들에게 글을 보내라, 그거였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밤 11시 반에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열고 아들 배명 목사 보아라. 다른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큰아들이. 저를 닮아가지고요,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사내 진미를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저 부천에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꽁보리밥을 큰 대접에다 내놓고 신김치, 냄새도 못 맡는 신김치를 내놓는데 조두만 목사님께서 절대로 신방 가서 그냥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앞도 안 보고 밑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팍 퍼먹었어요. 왜냐? 너무 꽁보리밥에다가 김치가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아니라 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신자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 드신다고 한 그릇 더 씌우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두 그릇째 그렇게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늘 했거든요.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반찬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기쁨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고 축복기도 해주고 와야지.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나 봐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건강검진을 갔는데 당뇨 경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쪄서 지방간이 안 보인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 화낼까봐 겁이 나서, 짜증낼까봐 겁을 내서 글을 썼어요. 아들 배명 목사 보아라. 너만 생각하니? 너 아프면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해. 너 그렇게 주의 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 못해. 아프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아프지 말아라. 네 자식도 있고 네 아내도 있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 있지 않니? 아프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좀 밑에 살 빼라. 그리고 보냈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직 안 읽었더라고. 오후에 읽겠죠? 그죠? 읽겠죠? 여러분, 삭개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들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하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전에 경계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주셔야 돼요. 입을 여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더 가까이에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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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꾀를 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삭개오도 그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